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인데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 가운데 다 조금씩은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었는데 아주 명절을 고유 그대로 지켜온 명절은 추석 명절 하나뿐이 없다고 합니다. 추석은 정말 우리 온 민족이 다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명절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요 추수감사절을 추석 전후주일로 바꾸어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생겼어요. 한국판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감사를 실천해 보이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곧 뜻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스스로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감사를 통한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런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에서 가정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그런 분이신데 편지를 보냈어요. 무슨 편지를 보내냐?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늘 우리 가정에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일감 주셔서 감사하고, 뭐 길거리에서 노점상하는 게 무슨 큰 일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도 그게 감사해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 잘 다니고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도 공부 열심히 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로운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감사하고, 기쁨 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집사님만큼도 감사하며 살지 못했지 않는가.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사를 가르쳤어요. 감사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또 바울이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서 감사할 조건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찾아왔던 교회입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 헛소문이 떠돌고 있었어요. 그 헛소문이 뭐예요?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헛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재림의 그날이 곧 닥쳐오리라고 하는 풍문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이런 유언비어 풍문들이 많이 퍼지게 마련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뭐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난다더라, 은행이 어떻다더라, 뭐 이래저래 그런 유언비언들이 많이 나도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데 모든 거 이제 다 중단하고 집어치우고 주님 기다리는 일에만 우리가 열중하자.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종말이 되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아마 이 말이 실감나는 거 아니겠어요? 뱀처럼 속이고 미혹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 아주 실감이 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풍문의 유언비어를 어떻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대처하고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걸 아주 절실하게 바울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긴박하게 필요로 하는 그 문제부터 한 가지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겪는 박해, 시련,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찾아오는 그 유혹, 미혹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이 찾아오고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욥과 같은 인물,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련이 욥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미혹에 빠져드는지도 모르게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단 사설들입니다. 이단 사설들이 이렇게 우리 속에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이단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서 패가망신을 시키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사탄이 쓰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절망시키고 주저앉아서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 이런 사탄과 싸워서,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무기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욥을 보세요. 그 시련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원망, 불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것인데 욥은 그렇게 승리해요.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문매를 맞고 빌립보의 옥중에 갇혔습니다. 아주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옥중에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결코 이 박해, 이 유혹,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참을 수 있는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성도들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박해와 유혹을 잘 참고 견뎠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격려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모범을 보이는, 그리고 감사를 가르치는 거기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이 생활 속에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단 사설들이 찾아와서 미혹해도 결코 그 이단 사설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 사설에 휘말립니까?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단 사설에 휘말리기가 가장 쉽습니다. 이단들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누구를 먼저 접촉하라고 그래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을 충동해서 그들을 미혹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가르치는 방법들이 다 그런 방법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어디에 가면 만족이 있을 것인가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시험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시험이 없는 믿음. 우리 새신자들도요, 사실은 자신의 믿음이 시험받을 각오를 조금은 해야 돼요.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건강한 사람도요, 병원에 가서 움직이지 않고 6개월만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근육이 쏙 빠져나갑니다.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갖은 모든 질병들이 다 찾아와요. 몸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몸의 근육이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열심히 걷잖아요. 공지천 있는데 한번 가보셔요. 그냥 아침마다 저녁마다 사람들이 뻑뻑하게 걷고 있어요. 그 운동장에 가보면 날마다 열심히 운동들 해요.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헬스장에도 가고. 왜 그래요? 내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요, 근육과 같아서 운동을 할 때 튼튼해지는데 무슨 운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환난이 닥쳐도 그런 환난들을 잘 감사함으로 이기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더 승리하고 진보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게 될 때에 믿음이 강화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치 운동을 해서 우리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영적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잘 성장해 왔는가를 그 책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자신의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했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곧 응답하셨다.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도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그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야? 하나같이
말할 수 없는 환난, 말할 수 없는 시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위대한 믿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우리들은 또 그것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고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라나게 할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내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격려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이기적이 되기가 쉬운데 어떤 때 사람들이 가장 이기적이 되는 줄 아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은요, 사람들은 다 마음도 풍성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은 마음도 다 움츠려서 이기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사와 은혜와 믿음이 섞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사랑이 산출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번져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감사하면 상대도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다 부메랑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짜증내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남을 욕하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내게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참 도시에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삭막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도시는 외롭게 모여 사는 장소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마 아파트에 사는 것을 꼬집어한 말이 아닌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게 뭐 10층이 되든 20층이 되든 30층이 되든 내가 살고 있는 동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이웃같이 서로 무슨 일 있으면 초대에다가 같이 즐기고 또 같이 공유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대답을 안 해. 예? 뭐 한두 사람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 층에 있는 사람, 뭐 옆에 동은 둘째 치고라도 자기 동에 사는 사람들도 다 몰라요. 예? 그냥 어떻게 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은 그냥 눈웃음 짓는 정도? 뭐 그 정도 인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런 무관심한 사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립된 사회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방관해요. 지켜보기만 합니다. 전혀 사랑을 베풀 생각도 전혀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면은 그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풍성한 사랑을 전달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내는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말해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성도들이 무엇을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까? 바울은 오늘 몇 가지의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박해로부터 인내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게 찾아오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환난으로부터 인내하는 거예요. 시련으로 말미암아 오는 압박, 고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의 박해 속에서의 인내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뭐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오히려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자라남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감사함으로 더욱 큰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섯과 같은 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하시지만은 큰 거목은 100년 또는 5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을 키워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 가지 미혹이 많고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심했지만은 감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은 내 신앙이 자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간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놀라워, 저 권사님은 정말 놀라워,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돼. 그 간증을 어떻게 만들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잘 참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받아서 담아놓고만 있으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담아 가두는 저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흘려보내는 강물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여러 가지로 주셨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겼고 오히려 이웃과 함께 나누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았지만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울의 본보기를 본받아서 그대로 행한 승리의 비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몇 가지 감사를 드려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고요, 사랑이 풍성해진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고요, 인내가 점점 더 증가해서 성장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신앙도 자랄 수 없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돼.
어떤 문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한짝다리를 기부스를 병원에 누워있는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그래요. 갔더니 활짝 웃는 얼굴로, 목사님, 저 이짝다리가 부러졌지만은 그래도 오른쪽 다리가 안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라도 화장실 내가 걸어서 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가서 아주 기쁘게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와. 그런데 신방 갔더니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그냥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그 다음은 할 말을 잃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차를 샀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나가가지고 10분도 안 돼서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차를 많이 긁혔어요. 몸은 안 다쳤는데 쫓아왔더래. 또 쫓아올 건 또 뭐 있어. 다시 교회로 와서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나가자마자 사고 났다고 와서 원망을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문득 지혜가 생겨서 그랬대요.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그만큼 약하게 난 거지, 그렇지 않고 당신 가다가 사고 났으면 죽었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런가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조그만 일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간증거리로, 더 좋은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오늘같이 기쁜 날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신앙이 풍요롭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전염되어서 감사하는 아름다운 생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행여라도 이웃들 간에 또는 가족들 간에, 일가 친척들 간에 마음 아픈 일들 없게 하시고 서운한 일들 없게 하시고 서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이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